대서양을 지나가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암초를 만난 이 배가 그 암초에 부딪히며 목재로 된 이 배가 순식간에 파손이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배가 파손되며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배가 깨지면서 파손된 나무 한쪽을 우연히 그 나무 한 토막을 붙들고 거기서 살아납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 나무를 의지하고 그리고 헤엄을 쳐서 가다 보니 내 앞에 조그마한 작은 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야, 저기에 섬이 있구나. 무려 2시간을 그 나무 조각을 의지하여 헤엄쳐 도착했더니 작지만 육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알고 이 작은 섬을 저에게 준비해 두셨고 제 눈에 보이게 해주셨습니까? 그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완전히 무인도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 밑에서 그늘을 만들고 그리고 다니면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우연히 고기도 잡고 또 사냥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겨우겨우 굶주린 채로 하루 3끼는 아니지만 하루 1끼 정도는 먹으며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있잖아요. 그 무인도 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와 기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나무를 열심히 손으로 비볐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그 나무에서 불쏘시개를 얻게 됩니다. 그 불을 얻고 고기도 구워 먹고 사냥한 것도 요리해 먹고 그렇게 보냅니다. 긴 장대에다가 하얀 천을 달아서 어떤 배가 하나 지나가면 열심히 흔들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지만 그 배는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는 열심히 나무를 잘라다가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움막 하나를 자기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움막을 일주일 넘게 걸려서 나무를 세우고 마른 풀을 갖다가 지붕을 덮고 또 바닥에다가 마른 나무들을 깔고 해서 그리고 그 움막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포근하고 따뜻한 이 몸뚱아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움막을 일주일 걸려 손에 피가 나도록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도록 그 나무에 붙은 불을 잘 모아서 꺼지려면 입을 불어서 좀 붙여놓고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세상에 그 가장 유일한 내 음식을 할 수 있는 그 불꽃이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그게 움막에 불꽃이 떨어지며 움막이 그냥 확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겨울을 지내려고 일주일 넘게 손이 부르트도록 만든 집이 한순간에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걸 보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툭툭 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깜짝 놀랐어. 일어나서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는 선장이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살고 있겠어? 지나가다가 이 무인도 섬에 불꽃과 연기가 하도 피어오르길래 저기 누가 있나? 하고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어. 아이쿠야. 그 움막이 타면서 신호가 되고 그걸 본 선장이 그 무인도 섬에 와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야,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움막 태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거 안 탔으면 난 평생 이 무인도 섬에서 살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움막 안 타고 그 추운 겨울 거기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움막이 타는 바람에 신호가 되고 그는 그 섬에서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결코 원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기적이 있다. 이걸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 현상만 보고 잠깐만 보고 지금 이 일 때문에 큰일 났고 난리 났고 엄청난 손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을 한번 조금 더 길게 보고 며칠만 지나면 그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내게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와 위에 오르기까지의 그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첫 사업을 내서 엄청난 부도를 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지금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내가 이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이 기업의 사장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앞에만 봐.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의 능력이 전혀 없어. 조급합니다. 잠깐만 보는 거야. 우선만 보고 망했느니 죽겠느니 못 살겠다느니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그냥 한 대 탁 치면서 야, 저거 좀 봐.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도도 못 보고 그것만 붙들고 보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서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만났던 그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고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지. 그 실패 없었으면 그렇게 모질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평생에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없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요 살면서 그 누구 또한 단 한 번도 죽고 싶다고 생각해보고 죽어야지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이 100명 다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때를 수없이 느낀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인생 자체가 허덕이며 살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자식들 문제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그래도 젊을 때 건강할 때는 겁도 없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같이 약해진다. 마음까지 같이 약해져.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쿵쿵 뛰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게 되리라. 사람마다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충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사람마다 그 충격을 아주 심각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충격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충격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뭔가 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많은 걸 겪어서 이제는 숙달이 되고 단련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 웃게 하실 건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더 큰 거 주시려고 작은 거 빼앗아 가시는구나, 아버지가. 이게 석달이 되는 거야.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체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돼.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끝나지 말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강력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는 그 믿음의 크기가 그 풍랑 앞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지나갈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해결될 것이고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철회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오늘 훈련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남지 않은 목회를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훈련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은퇴할 때가 이제 제가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17년 남았더라고요. 왜 웃어요? 그때 가서 강건하면 한 10년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할까 얘? 그만해버려? 무엇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 이거 하나만큼은 가슴에 채워두고 만약에 제가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이 남아있다면 우리 그 이은세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있어.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내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어.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뭐 안 좋은 소식이 왔다든가 뭐 갑자기 근심이 밀려온다든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딱 닥치면 그냥 엎어져 가지고 울지 말고 그냥 낙심해서 벌벌 떨지 말고 그냥 가슴이 그냥 쿵쾅쿵 뛰면서 어떡하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쫄지 말고 그런 일이 터지면 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손 안 가져오신 분은 하지 말고 손 가지고 오신 분만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봅시다. 자, 이걸 하는데 진짜로 하세요. 한번 해봐봐요. 내가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이 사건이 터졌네.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진짜로 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엄청난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도망가야 되고 인생 망가지게 생겼고 감옥에 가게 생겼고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버리면 우리 주님이 놀라셔가지고 빨리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주님이 직접 오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 이걸 우리 성도들은 한두 번 하면 금방 잊어버려.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요 문 지나갈 때부터 잊어버린다. 그게 자꾸 훈련해야 돼.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힘든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오, 잘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네? 에? 기억을 하시네.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내 쌈짓돈 1,000만 원이 갑자기 나쁜 놈들한테 다 넘어갔어. 이거 미친 일입니다. 이거 이제 내 비상금인데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갑자기 뭐 온몸에 암이 퍼졌고 2달도 못 살고 죽는다 그러네. 시작. 봐. 내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벌써 기가 죽잖아.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해봐요.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원망해야 될 시간에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석 달의 고난을 계획하시고 하셨다가도 감사합니다 하면 3일 안에 해결돼. 자, 석 달을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3일만 참으면 되는 일이잖아. 그게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한 번 하고 말 거요. 한 10번, 30번 계속 할 수 있겠어. 계속 하겠지? 해야지? 그래. 여러분,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마디에 현찰로 따지면 얼마씩 들어오냐면 10억씩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만약에 계산하라면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지? 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설교만 듣고 가지 말고 돈을 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 자, 저는 등 돌리고 있을 테니까 시작! 뭐 한 번만 해. 50억 벌었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5번씩 하세요. 그냥 뭔 일이 터져서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해봐요. 와, 축복이다. 근데 이거 국어 읽듯이 하는 게 아니야. 국어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의 목소리로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이게 또 더 센 거야. 감사합니다, 주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손을 높이 들고 시작.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야, 인복이 한번 해봐. 인복아, 빨리 일어나서 해봐. 얼른 대표로 시작. 아, 잘했어. 이쪽 누굴 시킬까? 양수현 집사 일어나봐. 빨리 벌떡 일어나라. 일어나 얼른. 한번 해봐. 해봐. 대표로 하는 거요. 자, 크게 시작.
그거 책임이 아니라 와 축복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해보라는 거야. 목사님 하는 게 잘 봐잉? 어?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임집사, 야 임집사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지난주 한 주간 저기 휴가 받았다며. 공장 옮긴다고. 그치? 그 일주일 동안 좀 쉬었어? 그래도 갔어? 뭐 지난주에 뭐 갑자기 뭐 공장 옮긴다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코로나 와가지고 일주일 쉬었다며. 야, 한번 해봐. 임집사 대표로 크게 시작. 그래. 진짜예요. 하나님이 놀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응? 이게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화살 같은 기도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에이씨 못 살겠네 죽고 싶어 이 말을 광야 40년 내내 한 거야. 에이 힘들어서 못 살겠네, 물도 없어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추워서 못 살겠네, 미치겠네, 죽겠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 입으로 내게 말한 것처럼 죽고 싶다 했으니 내가 너희들 다 죽여줄게. 그리고 다 죽여요.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감사했던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여러분이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물으며 지금 힘든 일을 만나고 안 좋은 소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끼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그걸 밟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역경으로 여기며 고난으로 여기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뛰어오르시겠습니까? 낙심하여 좌절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 멋지게 사는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쓰라린 맛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잘 극복하고 그 좌절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사자굴수도 집어넣고 군대에게 쫓기게 하시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인생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좌절을 맛보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좌절합니까? 그 안에서 다윗이 절망합니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뭐가 금리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폭락하고 경제가 어렵고 배추값 하나가 뭐 10,000원이 넘어가고 요즘 조금 싸졌다며. 뭐도 올라가고 힘들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회복의 능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 이 안에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살아있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을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믿고 살아갑니다. 나약한 인생이 나약한 자기를 믿고 산다는 것처럼 초라하고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반드시 비참해지고 실패 쓴맛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불러주시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내 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 안에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굴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갈 수 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한다 라는 말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이 무슨 무서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조심해야 되지? 내가 혹이라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또 하나, 경외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only.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돈 받고 저기 가서 막 사방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 안 도와줘. 그래 사람한테 가봐. 그래 너 돈으로 한번 해봐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해주는 광선을 발하여 주리니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펄쩍펄쩍 기뻐 뛰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아. 귀신도 있고 무당도 있고 절도 있고 다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그런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분이냐?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해줘. 네가 나를 온전히 인정해줘.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가 없으면 막 쳐다보고 울고 막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가 엄마를 저렇게 찾고 내 새끼가 아빠를 그렇게 찾고 울며 있으면요. 엄마 아빠는요. 그래 네가 내 새끼지. 네가 내 자식이지. 그럼 와서 안아주고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 부모는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놈 자식이 한 7살쯤 돼가지고 옆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걔 아빠를 보고 걔 아빠를 더 좋아해버리네. 아니 거기서 그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밥 먹고 자고 너 왜 안 와? 했더니 여기가 더 좋아 엄마. 아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이제. 영수 친구가 내 친구야. 철수 친구가 친구 아빠가 우리 아빠 같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나 지금까지 가짜 아빠랑 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아빠가 지금까지 10년을 키워놨더니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빠를 지 아빠로 생각하고 아버지 불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괘씸한 놈. 엄마도 저런 한번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으로 살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한번 점이라도 한번 쳐보고 또 안 되니까 또 무당 찾아가지고 한번 구판 한번 벌려보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꼴을 딱 보면서 저거 내 새끼 아니구나 저거. 그래 네가 언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도 치고 의지해보고 거기다가 돈을 바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난 네 인생 살아. 등 돌려버립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순식간에 내게 임하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 손이 오는 시간은 0.000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절 첫 번째 계명이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너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에? 저기도 있고 옆 동네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다 똑같은 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뭐 똑같은 교회인데 뭐 거기는 하나님 계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심어주시고 여기서 섬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게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 비우고 주일날 다른 데 가서 하고 거기는 목사하고 바꿔가지고 목사님 바꿔고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하니까 그 성도들이 제 설교에 뿅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잖아. 다들 뿅 가. 맨날 들으니까 잘 모르지. 그냥 눈물 범벅범벅 흘리면서 막 은혜 받아. 에? 제가 집회를 가면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고 그 말씀은 매주 듣고 매일 들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난 열받아. 아무 반응 없어. 있을 때 잘해. 그럼 목사님 맨날 다른 데 가서 뭐 여러분 뭐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딴 데 가서 하고. 물론 집회를 가서 하지만 내가 공식적으로 주일 강단은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한다고 딱 한 주 내가 빠져서 못 썼지. 지금까지 33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내가 강단을 비운 적이 없어요. 미국 집회 가서 몇 번 비웠다. 그건 그날 거기서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제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거기를 섬기고 사명을 다하고 열을 맡은 자리에서 부서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해요. 맡기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 자복하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졌습니다. 마음이 왜 깨졌을까요? 왜 마음이 깨졌어요? 맡겨야 될 곳에 안 맡기고 이상한 데다 맡긴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단계는요, 자기 현금을 갖다 인출해가지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이야. 여러분, 아버지에게 맡겨야 되는데 사람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셔요. 네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떨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4장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답니다.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가 올라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평생을 안진뱅이였던 그가 그 말 한마디에 벌쩍 일어나 스프링처럼 뛰어올라 뛰어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갇힌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흘이 지나면 그 시신은 이미 다 부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이 그 무덤 앞에서 생명의 광선이 바라며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병들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너희에게,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오늘날 그 치료의 광선이 구약에 넘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치료될지어다. 혹여나 마음이 두려워서 염려로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그대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치료의 광선이 발할지어다.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인생의 실패를 만나 좌절하고 내 앞에 한치도 길을 볼 수 없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두 손의 가슴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왔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맡긴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리면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나는 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나는 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에 그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 안에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칠의 광선을 나에게 발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칠의 광선을 이곳에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 모두에게 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림을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그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새겨주시며 반드시 기억하시며 반드시 저들 가정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며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 그 치료의 광선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